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며 또한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재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희들을 사용하심에 저희가 더욱더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첫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사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부터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3차의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여행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13장 4절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14장까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부터는 또 2차 선교 여행이 출발하게 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나서 그는 스페인으로 스바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에 간 얘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얘기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스페인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들은 이 지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4절에 두 사람이
여기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 아래에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수리아라고 큰 글자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안디옥이 그 시리아 수리아 지방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실루기아라는 해변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밑에 부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 살라미에 먼저 가서 나중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오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여기도 거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좀 큰 지도입니다. 여기 살라미라는 지금 그곳에 바나바 이 기념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보게 되면은 그게 바보라는 그 이름의 도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그들이 이제 구브로가 물론 이제 해안 여기 그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가까운 큰 섬이기도 하지만은 이 구브로라는 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키프로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키프로스 이제 국가가 지금 독립된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브로는 이제 가까운 이 안디옥과 이 실루기아에서 가까운 내륙에서부터 가까운 이 섬이기도 했지만은 가장 먼저 있는 섬이기도 했지만은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서 오순절날 여기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이 남아 있을 때에 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필요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며 함께 물건들을 쓰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주님께로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별명이고 권위자, 이 격려자,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사도들이 그를 일컬은 말이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제일 먼저 관심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내 고향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주문진에 가게 되면은 여양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척되어진 교회죠. 거기에 강성철 목사님이 거기다가 개척을 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사모님의 고향이 거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고향으로 먼저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향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거기에 좀 더 친숙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이제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역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과 함께 이 구브로스에 갈 때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이제 실제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그를 구출했을 때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의 누님이거나 여동생이거나 되겠죠. 그런 이 인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 요한이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유대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 외지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헌금을 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들였어요. 그래서 그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일컬어서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도제 제자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거기서 아직까지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은 이민을 처음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이 회당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사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공회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미 전거되었지만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시초 제일 처음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섬을 가로질러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혀 그 반대에 있는 이 바보라는 섬에까지 가서 거기서 거기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방인 총독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당시에 이 모든 그 헬라 제국은 전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기오 바울도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이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는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가 부임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는 이제 이 위에 정치인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라는 그 도시는 페퍼스라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너스 상을 여러분 거기 미켈란젤로가 거기 이 조각한 비너스 상 여러분 보셨죠? 완전한 거기 이 팔등신의 완전한 미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너스는 사실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비너스는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아프로디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이 부르는 이름이 이 여신을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아르테미스는 헬라의 12신들 중에 하나였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신이 12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로디테 혹은 아르테미스, 아데미 혹은 이게 비너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보의 거기 비너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신전에 거기 바보에 있는 비너스 신전에 있었던 이 비너스의 여신의 이름을 파피안 비너스라 그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헬라 제국에는 이 많은 이 신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 다산의 신으로서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서 아르테미스를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던 이 바보로 주님이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관저가 바로 그 바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지만은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지혜가 있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참으로 바르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들이 재앙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바른 삶, 아름다운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바른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방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6절을 보게 되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박수가 뭡니까? 이 박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 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 무당이 박수입니다. 그렇죠? 무당인데 여자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이 박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제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거짓된 사람이었더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서기오 바울에게 초청을 받아서 갈 때에 그는 초청받지 않았지만 그가 따라와서 방해하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서기오 바울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인해서 놀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의 위대함은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복음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덕을 쌓아라, 돌을 닦아라, 수양을 쌓아라.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세상 종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가 없을 때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주잖아요. 우리가 해줘.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병원에 병이 들면은 너 빨리 병원에 가라. 의사를 만나봐라.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것을 아이에게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들이 믿는 성경적인 신앙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이 스기오 바울도 그 가르치심을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랬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랬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그냥 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이런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리이며 진실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살라미에서 이제 이 바보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준비된 한 영혼을 두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 바예수라는 그 말은 바라는 어떤 이름 앞에 바가 붙었을 때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예수라는 그 뜻은 예수의 아들 혹은 구원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그 유대인으로서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였더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엘루마라는 이 이름도 있었는데 그 이름 뜻 마찬가지로 박수 혹은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이게 마법사였어요. 그는 마법사였고 영매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과 죽은 영혼들과 대화하는 거짓된 사람. 사실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은 나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귀신이라는 우리 성경의 표현을 생각하게 될 때 마치 죽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아니요. 죽은 사람들의 영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어떤 특별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영매라 그러죠. 여기에 사울 왕이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계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탄이 어느 정도 영적인 이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권세 아래 영혼들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유대인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항상 유대인들이 방해가 되어 왔어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방해가 되었었고 유대 지방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랬고요. 이제 이방 선교지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미리 바나바와 사울이 오게 되면은 그들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지만은 사탄도 미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어떤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나도 아는데,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어떤 교사입니다, 나도 뭘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러 번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항상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은 미리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못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엘루마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을 때에 이 성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탄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주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흐리기 위해서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는 것, 그것은 막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든지 무슨 종교인을 하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 구원을 희망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아직까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무언가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거기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또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들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구브로에 간 것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환경도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주권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 때에 보내기만 하고 주님은 뒤에 남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가셔서 이제 그 바보에까지 주님이 같이 가셨고 이 박수 엘루마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제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이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이한 이적이 나타나도록 표적이 나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히브리 이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거기 이 사울 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왕도 있었고 그건 히브리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에 속국 헬라 제국,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또 헬라식의 이름, 다시 말해 로마식의 이름이 또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와서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이 이름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그런 이름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 기억나십니까?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그렇죠? 이게 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었고 이제까지는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루살렘과 선교 이전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이전에 그의 이름을 성경이 사울이라고 불렀다면은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사로서 나오면서 이제는 그에게 이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엘루마가 이제 이 스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을 때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에게 이제 그에게 저주를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소경이 되어서 이제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었죠. 총독이 그 모든 된 일을 보면서 이제 이 스기오 바울 총독이 이 바울이 동행하는 이 성령님의 권능을 그가 받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의 12절에 말하기를 이제 스기오 바울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 주님의 가르치신 복음과 또 복음과 연관되어진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 놀랍게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복음이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총독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놀랬다,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또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사역은 그때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은 영혼들의 열매가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이 여기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